주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일날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냐면은 그리스도, 구원자,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주의 날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에도 한 가지 뭐냐면 즐겁게 안식한다 하면서 주일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찬송은 안 부르는 게 낫지. 모르고 할 때는 부를 수 있었지만, 자, 오늘 내 가서 보니까 주의 날에 말씀을 받은 날도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말씀을 받은 날도 무슨 날인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이제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의 날이라는 것은요, 이제 무엇이라고 했어요 아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한다, 구원받는다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수요일은 그야 말대로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금요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모임의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새벽 예배는 새벽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벽을 기도해, 수요일을 기도해, 금요일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예배로서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일날 난 예배는 이제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대예배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드리는 것이니까, 저녁에는 무슨 예배냐? 찬양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첫째 무엇이 있었냐?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주신 것, 그때 주신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되는데 지금 가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어떤 사람들이 자세히 들어보면은 설교를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아주 두 가지로 말해서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해서 세상으로 끌고 나가. 그 세상으로 끌고 나가는데 가서 보면은 이제 명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돈 앞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를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 앞으로.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에 가서 보면 6장에 가서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망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제 파산하였다. 이렇게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하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무엇보다도 돈이 최고거든. 그래서 앞에서 설교를 해서 명예나 권세나 돈, 이게 한 가지, 이것을 가지고 세상적인데 이게 서로 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어. 권세가 있는 사람은 돈도 있고 명예도 오게 돼 있어. 명예가 좋은 사람은 돈과 권세가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 이것을 가지고 세상적이다 그럽니다.
세상적.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해서 이제 성도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요. 어떤 사람은 뭐 천국으로 인도한다 뭐 이렇게 한다지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 사람의 말은 예수님을 증거한 것까지는 할 수 있어. 예수님 앞으로 와서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 이런 말 했으니까 이렇게 순종합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의 한계는 그것까지밖에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이제 인도한 다음에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보게 하고 그러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해석이 돼. 해석이 되게 되면은 나에게 생명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누가복음 가서 있는데 24장 가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내려갔는데 내려가다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했더니 요번에 근간에 일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직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설명을 자세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두 제자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그 다른 제자들 앞에 와 가지고 고백한 게 있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이걸 좀 한번 제가 성경 공부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다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중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이해를 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예루살렘에 오르니까 많은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 거기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들을 때 내 말 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 설명 우리들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왔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볼 때 마음이 뜨거운가요? 네? 아직까지 거기 못 미쳤어.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핍박 있고 날날 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기세가 등등했어.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말씀을 전해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어. 제가 하는 말을 핑계 대지는 말고 우리가 성경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잘 몰라 이거 마음이 뜨겁지 않아. 근데 이것이 풀어질 때가 언제냐? 그렇게 말씀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 말씀이 풀어지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 즉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줄 때, 우리 말씀 해석해 줄 때 우리 마음 뜨겁지 않으냐? 해석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앞으로 있게 될 예언의 말씀을 내가 받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날 일들을 받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지 성경만 보면은 모든 게 뭐 다 되는 걸로 그냥 그 자리에서 금방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도 가서 보면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막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당장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조급해가지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에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가 되게 되면 그때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서 특별히 시험하던 의제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으면 얘는 능력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했겠지. 혹시라도 아이고 예수 내가 팔아먹어도 예수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들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권세에 진 것 같지만은 결국은 부활해서 사망을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말씀의 능력을 따라 말씀의 그 역사를 따라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속에 생명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경건의 일기를 연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앞선 목사들은 경건의 일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서 우리 성도들은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영으로 새겨진다 했으니까 마음속에 그것을 받아두어야 돼. 그때가 되면은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도 빈틈이 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가르쳐 줬다고 하면서 별소리 또 다 하는 사람도 있어. 아, 지가 이럴 것이다 생각이 되면은 그걸 성령이 줬다고 생각해 착각 속에 빠져버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그게 안 되면 막 창피스러워. 그래서 창피한 줄 모르고 또 다른 말을 해. 그러니까 마지막 때서 우리 특별히 목사들이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들이 앞으로 이거 복음을 전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있잖아요.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뭘 해야 된다 그랬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을 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큰일 났다. 돈 버는 건 연구하는데 그래도 이거 성경은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아. 노는 거는 생각을 해. 근데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 근데 성경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쯤 되면 그걸 아는데 신명기 18장에 가서 보면은 어떤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했다 하는데 거기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니까 그를 죽이라고 돼. 오늘도 또 그렇게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 가서 말씀을 하는데 증언도 있고 뭐도 있어야 돼? 성취함도 있어야 돼. 내가 하는 말에 이렇게 하니 복을 준다 그러면 그 복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나도 이루어지고 너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대.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뜻은 욕심이 생겨서 사람의 뜻으로 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하지 말고 예수님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오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해줘야 돼. 그러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 속에 뜨거운 마음 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고 해가지고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 쫙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증언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란 말이에요. 모든 일이. 그러니까 그것을 성취함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요새 근래에 많은 일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특히 정치적인 일이나 무슨 일이 돼서 내 뜻을 세워서 그대로 될까 싶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때 믿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은 사망을 이기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구별됐다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기 위한 일들이 있어.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권세자들이 여기에 합쳐있는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받지 못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 그럼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고난이 함께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솔직히 고난받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죠.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들은 고난 받아야 된다 했어요? 안 받아야 된다 했어요? 뭐 알지 뭐. 성경에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도 고난받기 싫어해. 스스로 누구든지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고난의 연속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말씀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그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평안하고 믿는 사람이 최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고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고 어려워질 때까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 믿어져. 그러면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지기죠. 지금은요 고난받 뭐 그리스도를 인해서 고난받았다고 소리치는 사람들 보면은 뭐 나름대로는 조금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고난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환난이 오고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해서 고난이 오게 되는 거기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 거기서 우리들의 믿음이 다져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인데 맨날 돈 버는 설교를 하고 명예나 권세 이런 데 빠져있는 설교를 하고 남 미워하는 설교를 한다면 언제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받아서 그 믿음이 단단하게 돼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걸 언제 우리가 믿고 언제 전하고 언제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겠냐고.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돈만 있으면 최고잖아요, 그죠? 돈이 많으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오면 그때는 배반해. 그때 배반해. 믿음을 배반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돈이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 명예나 권세가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거든. 그것이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가 큰 소리 치고 믿었다는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무슨 날이 되면은 오늘 말씀처럼 주의 날이 이르게 되면 지금은 무슨 날이에요? 지금은 무슨 날이에요? 예? 은혜 받을 만한 5월에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은 마귀의 날입니다. 여기는 세상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판을 치게 돼 있고 권세와 명예를 가지게 돼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힘을 얻어서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돼 잡아다 죽이게 돼 있어. 그런데 주의 날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는 다르다는 거지. 그때는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쯤에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주의 날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은 날, 뭐 이렇게 다 배워왔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주의 날이 지금 현재 우리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날 자체가 주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말씀이 나타나는 날이. 네. 그 말씀 받고 보니까 하루하루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 것을 알게 돼. 그게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드릴 때 주의 날이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각자라는 거예요. 지금 금방 지금 각자고 좀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악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대적해서 일어날 때는 무엇이냐면은 하늘의 일월 성신의 징조와 재앙과 재난과 기근과 지진과 우박이나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많은 자연재해에서 그런 것이 일어날 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전부 다 엎드리게 돼 있거든. 그때 비로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들,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혼비백산에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죽게 되는 것이고, 또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다가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게 이제 곧 될 날이 오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런 날이 안 온다 하더라도 분명코는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서면 그게 주의 날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거 한번 봤잖아, 그렇죠? 뭐 저는 자꾸 이야기하지만 일본에 90 그 몇 년이야? 2000 몇 년? 13년인가 언제가 한 번에 지진이라든지 해일이 덮쳤을 때 생생하게 본 거예요. 그냥 그 녹화로도 안 보고 그냥 그들은 현장 중계하는 거더라. 거기에 누가 나서서 내가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대. 다 쓸려주고, 뭐 배는 괜찮까지 무료니까 배도 뒤집어지고 차도 떠들어가고 다 공장이고 밭이고 논이고 사람이고 건물이고 다 무너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연재해라고 막으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어. 거기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탁하지 못하고 살라고 도망치고 차 보니까 막 뒷바퀴로 아무리 해도 뭐 얼마 쳐오다 보니까 그냥 휩싸여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지금은 무슨 날이냐? 지금 무슨 날이에요? 마귀의 날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시험을 할 때에 순식간에 천하 그 모든 영광을 쫙 보여주고 이 영광을 나에게 준 거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잘하면 이 영광을 준다.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지금 세상에서는 거짓말의 세상 사람들이 힘만 모이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 전부 다 그 자기 편을 만들어 끌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한번 봤죠? 코로나 그 오니까 아무도 거기에서 뭐 겁이 나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안 해. 가서 보니까 이제 10편 91편 가서 보니까 1000명이 10,000명이 내 옆에서 엎드려서 죽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1000명 죽었어요? 1000명 안 죽었잖아요. 그래도 두려운 일인데 1000명이 10,000명이 내 옆에서 죽는 것을 내가 목격을 할 때는 얼마나 두려웠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그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지금은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예비해야 돼.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의 날에. 아니 저 사도행전에 누가 거기 저 반모섬에 거기에 귀향살이 갈 줄 가고 싶었겠어요? 그러고 자기가 보고 싶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가지고 주의 날이라고. 사망을 이긴 부활하신 날을 가지고 주의 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고난에서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또는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죽는 날이 있었어요. 슬픈 날이 있을 때는 아침에는 뭐가 있다고? 희락이 넘쳐나는 웃음이 이제 있으리라. 기쁨이 넘치리라.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 지금 아직까지 믿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고 모레도 우리 아니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법이 제정되든지 그렇게 핍박하는 일이 있으면은 아 이게 이렇게 됐는가 보다. 그러면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법을 없애다고 못 없애 그거. 그러니 말씀대로 못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똑똑히 보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무슨 날이냐? 주의 날이다. 그 주의 날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날이 언제냐? 일순간에 일어나고 순식간에 일어나고 하루아침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오늘 장가가고 무슨 그 다음에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멋있게 놀고 이벤트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내일이 무슨 날이 올지 이따가 무슨 일이 있을지는 전혀 모르고 우리는 있으면 그냥 먹는데 정신을 차리고 있단 말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세상 생활에서 세상에서 생활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있거든.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게 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가서 보면 거기는 그런데 빛의 자녀들한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빛의 자녀들한테는. 그럼 빛의 자녀는 뭐냐? 난 예수 믿으니까 도적같이 안 올 거야. 그게 아니고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기록해도 그렇게 있으면 이런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준비를 하게 돼 있어.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거든. 이제는 때가 가까웠으니까 인자가 문 앞에 섰으니까 믿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네? 머리를 들라 너희 저기 가라. 이제는 일어서 멀리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세상에 조금 살지만 세상에 대한 소망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모르면은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냐면 야 이런 일은 우리네들이 일할 수 없어. 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야. 설교 큰 소리 빵빵 치고요. 예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디에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믿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끌고 갈 때에 많은 선자가 예레미야만 빼고 많은 선자가 여기서 하나님 평안을 주지 그런데 데려가고 이렇게 안 한다고 저 예레미야를 거짓말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냐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뭐냐면 너 이런 일을 행하는 거 내가 재앙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참으로 선자가 하나 있었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끝나 건드리지. 지금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야 성경 배우는 기간은 끝나는 것 같아. 옛날처럼 성경이 너무나도 고맙고 귀하고 좋아가지고 그 말씀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을 밤새도록 보고 그 말씀 때문에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와서 성경 배우는 이 기간은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 다만 그 나름대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겼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만났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고로 말미암아 믿음이 그냥 그 자기 받은 그 상태에서 믿음을 유지시키는 것. 그런 생각을 들어서 그래서 몰라 내 생각이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좀 배울 수 있는 기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 생각을 볼 때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지 못할 것 같아. 가르칠 수 있는 시간. 왜냐? 배워야 될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나도 많거든. 그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전화 가가지고 그래 아직까지 캐캐먹은 대로 세상으로 가르쳐. 어떤 목사님 있잖아요. 설교를 준비를 딱 설교하려는데 보니까 자기 아는 박사가 둘이 앉았대.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하다가 박사 설교를 하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좋다 그러는데 나중에 설교를 가지고 두 박사가 목사님 찾아간 목사님 저는 성경을 듣고 믿음을 가지려고 왔지 박사인 것도 아닌데 근데 박사님이 우리보다 더 못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세상에서 박사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망해도 보고 사기도 쳐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별짓을 다 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되던 거 내가 기도도 안 되던 거 아무래도 못했던 사람들 이제 마음이 다 찢어지고 마음이 다 찢어진 사람들이 왔을 때 그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되겠지요 회복이 되지 그 설교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위로나 상처에 감상을 받을 수 있겠냐면 그 사람 지금은 아픔을 만나는 사람들은 온 가운데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과 또 말씀으로 인한 영생의 소망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인데 그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앉아서 그냥 입에다 하나 넣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껌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한쪽에서는 세상 얘기 제가 그러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개보는 얘기하지 말라고. 사람이 아프면은 그거 이상해요. 순식간에 튀어나오는데 어느 병원이 좋다고 그거부터 어느 의사가 최고로 얘기 그건 시키지 않아도 잘해. 아이고 그 아플수록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어떻게 견뎌야 된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아직까지. 그거 지금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 뭐 먹지 말라고. 그 개보리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개보리 선들이 계속 나와요. 시간만 나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래 아니지만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야 주의적인 병들면 죽어. 뭘 살라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병들면 죽으라고. 죽게 되면은 그러니까 죽게 되면 죽는단 말이다. 이게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인도시켜 주는 거예요. 살아야 될 사람 살리고 뭐 죽어야 될 사람 죽이고 그런 거 그냥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감사하면 갑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내 속에 어떤 그 믿음의 기초가 자리 잡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어떤 일이 당해도 같이 망하지 않아. 그걸 가지고 빛의 자녀들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날이? 그 중에 하나 가장 뭐냐면 먹고 놀러 다니고 평안하다 하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세상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주의 날이 임하면은요 그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걸 잘 알아야지. 누구처럼 다 살펴가면 되는데 그 매너에는 빠지고 말이에요.
살피고 준비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내가 우습게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준비하면은요 손해 보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있잖아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살아 있어도 영원히 죽지 않은 길로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베드로서 3장 이에 가서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 말이야. 그때 되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있어서 막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막이뭐 우박이 떨어지고 막 정신이 없고 사방이 옆에서 죽겠다 가오상하고 하면은 아 주여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때 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아직까지 못하잖아요. 옆에 갑자기 떨어지는데 우선 겁나지. 위에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 아, 그 뛰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여. 그때 이제 그게 말씀을 받은 자들이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사방 뛰어가겠지. 어디 동굴 팠다고 동굴로 들어갈 것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죠. 여기 가서 보면 베드로서 가서 뭐라냐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이 하는데 잊지 말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때는 이 땅이 얼마나 뜨거운지 뜨거운 인해서 체질이 녹아버리고 세상은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한번 베드로 후서 한번 가서 봅시다. 9절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몇 절에 있어요? 10절에 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전에 9절에 가서 보면 19절부터 가서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 그러니까 세상 길로 나가던 것을 돌이켜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가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그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임하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해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날에는 주의대로 떠들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니 이런 일을 당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기회가 없죠. 근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지금 지금이라고 말하지 말고 주의 날 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역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은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아직까지 마지막 때는 안 됐다. 그렇지만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넌 일어나서 눈을 들으라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쯤에 되면은 너희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억지로 우상에게 숭배하도록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게 있어? 세상에서 뭐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가서 대신가 절해주고 하냐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걸 이런 말씀을 알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지. 안 그러면 절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 근데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볼 때는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데 또 나감이 기미해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 그러면 또 목사님 내 세상 사랑 안 합니다 그러잖아, 그지? 그러면 좀 더 약하게 얘기할게. 사랑해요. 미련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야, 저는 요번에 제가 하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에 대한 세상에 대한 미련, 돈에 대한 미련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지 몰라. 그거 버리기 진짜 힘들어. 그걸 알게 될 때면은 그때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게 기도하게 돼. 그게 저는 그걸 버리는 게 아니고 못 버리는 거죠. 못 버리는 게 아니고 안 버리는 안 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못 버리는 거는 없어. 근데 안 버리고 가지고 있어. 옛날에 이 목사님 얘기하던 것처럼 처녀가 시집갈 때는 지 입었던 거 다 버리고 간대. 뭐 옷부터 신발부터 뭐 다 깨끗한 거 사. 과부가 시집갈 때는 다 싸가지고 간대. 맞아. 한 개도 안 버리고 싸가지고 간대. 참 재미있는 말이더라고. 그리고 늙으면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필요하든지 아닌지 버리지 않아. 좀 더 얘기할까요? 거지가 이사 갈 때는 이사 생전 안 가. 거지가 이사 갈 때는 별걸 다 싸가지고 가. 희한한 것도 싸가지고 가. 이게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세상에 대한 생각이 너무너무 아직까지 우리가 많이 있고 이것을 버리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 그것은요, 뭘 통해서 버려지게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 버려지게 될까요? 환란을 이제 통해서.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 생활을 했어. 고난을 통해서 버려지게 되는데 제일 사람들 중에 제일 민감한 게 뭐냐면 자존심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건 버리게 돼.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 자존심 있는 사람 다니는데 자존심 없는 사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있잖아요. 난 자존심 없고. 땅이 녹아내리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벌써 고난을 통해서 그걸 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고 잡아다 죽이게 되고 그런 일이 되고. 그런 일 있으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저도 감사하기 좀 힘들겠어. 그때 가면 이제 감사하지. 지금은 그래. 지금 나도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서 야, 그냥 우리 살다가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죽었어. 내가 믿을 이렇게 있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있어. 내 말이. 또 우리 자녀들 어쩌려고. 그런데 또 보니까 그럼 내 죽으면은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 어떻게 그것도 적긴 하나 손자까지 있는 게 손자들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야, 참 이 골치 아프구나. 어쨌든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어쨌든 내가 뭐 걱정한다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죽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또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그걸 보여줘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뭐 희한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르치다 안 하고 이거 결혼만 시켜 벌써 안 나가서 돌아. 그리고 지 새끼 조금 건드렸다면 난리가 난 게 이거 엄마가 아버지가 없어. 그냥 할아버지고. 어떻게 세상 그리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와. 자기 아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좋긴 좋은데 이런 시대의 집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러면 그를 갖다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기도하려니까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좀 바쁘면은 안 하고 하기 싫다는 소리 안 해. 그래. 하기 좀 바쁘면은 안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자녀를 주님 앞에 맡겨주겠냐.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래서 차라리 내가 살았을 때 환란이 오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 그건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니까 그런 이제 우리 생각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무슨 날이? 주의 날. 지금은 누구 날이라고? 마귀의 네? 마귀의 날이라 그러면 또 나쁜 날 이렇게 따라요. 심판의 날. 세상의 날. 따라합시다. 지금은 우리 날이야. 좀 있으면은 아니 내 멋대로 하는 날이잖아. 지금 무슨 일이든지 내 멋대로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날이지. 그런데 머지않아서 내 멋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의 뜻대로 말씀드린 말씀대로 되어지는 날이 와. 그걸 가지고 주의 날이라 그러죠. 지금요 주일날을 가지고 뭐 주의 날이다 뭐 안식일이다 자꾸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는 성경 말씀에 가서 한마디로 끝내고 성경 말씀 한마디로